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말씀 가지고 나누실 때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1월 28일 그날은 미국 역사의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월 22일 날로 원래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호가 발사가 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주 왕복선 그 일정이 자꾸만 연기가 돼서 23일로 연기가 됐고 또 24일로 또 한 번 연기가 됐어요. 24일에는 또 기후가 안 좋아서 악천후 때문에 25일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25일 날 막상 발사를 시도하려고 보니까 여기 플로리다의 케네디 센터의 기후가 좋지 않아서 또다시 27일로 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7일 날에 발사를 하려고 보니까 본체에 또 이상이 발견이 돼서 또 하루 28일 날로 연기가 됐어요. 결국 그래서 28일에 이제 결정적인 발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서 그 발사 장면을 이제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학교 선생님이 한 분 또 여선생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 여선생님은 달에 가서 이제 원거리로 달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학생들에게 원거리 티칭이 가능한지 그것을 실험할 목적으로 우주 왕복선에 타게 됐던 거고요. 거기는 또 색스폰 연주자 2명이 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달에 가서 색스폰이 과연 연주가 되는가, 거기서 나오는 음량하고 이 지구상에서 나오는 음량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또 실험을 하기 위해서 타고 가게 됐던 것이죠. 드디어 28일 오전 11시 39분에 하늘을 가르는 그 폭음 소리를 내면서 이 스페이스 챌린저호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TV를 보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순간 와 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러나 불과 76초 하늘로 치솟아 오르던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호가 굉장한 폭발음과 함께 공중에서 화염에 쌓여서 폭파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는 검은 연기만 날렸어요. 타고 있던 7명의 항공 우주인들의 그 육신이 그 파편이 되어서 온 하늘에 뿌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폭발 장면을 사랑하는 아내가 TV로 지켜보고 있었고, 사랑하는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고, 사랑하는 선생님을 그 우주 왕복선에 태워 보냈던 그 학생들, 제자들이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연두 교서 연설을 하기로 예정됐던 날이에요. 그런데 연두 교서는 미루어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TV 앞에 나타나서 위로의 말씀을 유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주 개발에 계속해서 착수할 것이다. 잠깐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에 투자를 하고 오늘 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생명을 주신 이분들의 그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꼭 이 우주 개발에 성공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건 정부의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조사위원단이 이제 결성이 됐어요. 그리고 조사위원단 중에 한 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증인이 누구냐면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 로켓 발사 부분의 한 부분에 고체 연료를 주입을 하고 윤활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품 속에 들어있는
동그란 링이 이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오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것이 새는 바람에 이것이 밖으로 불길이 시작돼서 안에까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그 증인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오링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연기되다 보니까 굉장한 긴박감이 거기에 있었다. 국가의 거대한 일을 치르는데 수억 밀리언 달러가 들어간 그 발사가 자꾸 연기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자기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만든 그 오링은 기후가 떨어지면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차가워지면은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나서 27일 날 그 하루 연기가 될 때 또다시 자기는 발사를 더 연기를 해야 된다. 오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기후가 이렇게 추우면 절대로 발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몇 번인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링을 만든 자신의 의견을 휴스턴에 있는 나사 본부에서 무시를 하고 발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라고 이 증인이 말했어요. 여러분, 사고의 근본 원인은 그 오링을 만든 사람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었죠. 오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오링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도 역시 커다란 실패를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벤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에 커다란 장애물이 생겼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어떤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를 쳐다볼 때다라는 거죠. 그들을 만든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 거거든요. 사울의 인생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블레셋은 저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멋지게 쳐버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야, 나는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알리고 싶었는데 막상 눈에 보인 블레셋 사람들은 저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그런 능력과 힘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모집을 했던 그 병사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각지에서 모였던 병사들이 사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숨어버렸어요.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블레셋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다.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나의 생명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울 이스라엘 왕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사울 주변에 이제 600명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많은 병사들이 다 떠났던 이유가 과연 그 병력의 차이에 그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저 사울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떠난다라는 것이었을까요? (14장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그 힌트가 있어요. 사울의 아들의 이름이 요나단이거든요. 그 600명 중에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600명 중에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도 거기 있는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저 블레셋에게 내가 나아가는데 자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청년 하나에게 말을 해서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는데 그때 사울 왕 자기의 친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내가 만약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주시리라고 믿고 저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면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나 그래서 치러 갑니다라고 말하면 사울은 얘야 너 정신 나갔어라고 얘기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때 요나단은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않고 그 짓을 저질러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사울을 지켜본 사람이 이 요나단 아니겠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여요. 아버지는 모든 예배에 참여해요.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도 가요. 아버지는 기도도 유창하게 잘해요. 아버지는 구역 모임에도 나가고 아버지는 중보 기도 팀에도 나가서 기도해요. 아버지는 성경도 보고 그러나 아버지는 종종 교회에서 싸워요. 종종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상처를 주고받아요. 요나단이 지켜본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버리더라는 거죠. 아버지는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란 요나단이 보기에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를 따르던 병사들이 다 흩어져서 아버지를 떠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병력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인도자가 되어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그 이유는 아버지의 믿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블레셋에게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께 말할 수가 없다. 아버지는 말해봐야 이 정도 믿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견에 동의를 안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끼리 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 전쟁을 믿음으로 여호와께 맡기자. 그러면 사람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 전쟁에서
그분이 승리하시리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내가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보시는 여호와께 맡겨진 전쟁, 그 전쟁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함께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청년과 함께 블레셋을 향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이 청년이 손과 발로 블레셋의 진을 치고 있는 요새의 큰 바위를 기어 올라갑니다. 여기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성경 본문 속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양쪽에 큰 요새,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위 사이에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블레셋. 그리고 큰 계곡이 있는 거예요. 이쪽 이스라엘에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청년 이 딱 두 사람이 계곡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그 바위를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블레셋 사람이라면 그 장면이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어린 청년 두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겠다고 거기를 손과 발로 막 바닥바닥 기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손과 발에 피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를 올라가는 것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발길로 한번 내질러 버리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텐데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올라가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싸우고 계실 것이고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요나단과 그 청년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사울처럼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렸다면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것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믿음에 도전을 한 것이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나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내 인생을 믿음으로 나갈 때 실패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도전을 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막상 올라가 보니까 요나단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흔들려서 쓰러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가서 그냥 쓰러진 사람 칼만 대면 죽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쓰러뜨린 사람이, 죽인 사람이 20명. 여러분, 맨 처음에 13장 내용을 보셨지만 그 수많은 병사들 가운데 20명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안 그렇죠.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20명 정도는 얼마든지 이 전쟁에서 희생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20명 상관 안 해도. 그런데 이 20명이 죽어가는 꼴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4장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에 큰 메시지가 있죠. 그 사람들이 20명 때문에 공포에 쌓여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땅이 진동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진동하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지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서 있는 땅을 흔들어 버렸어요. 블레셋이 요나단과 그 청년 때문에 두려워서 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나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이제 막 흐트러져서 도망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방을 분간할 수가 없어서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자기들 스스로 서로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요나단이 전쟁에서 칼을 잘 써서가 아니죠. 요나단이 데리고 간 그 무기를 든 청년이 전쟁에 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서 있는 땅이, 그 땅을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이고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그들이 손과 발을 가지고 그 바위 틈을 기어 올라갔던 그 구원의 확신이 정말로 증명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그 장애물이 서 있는 그 땅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정말 믿고 나아가면 그 우리의 인생 앞에 서 있는 장애물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처치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요, 요나단이 믿지 못했던 아버지 사울 진영에서 파수꾼이 나와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 없어졌는데 보니까 요나단이 없어진 거예요. 요나단과 그 청년이 없어.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멀리서 보이는데 그쪽에 블레셋 병사들이 다 흩어지고 난리가 나서 막 도망치고 있는데, 거기 두 사람이, 요나단과 그의 청년 한 사람이 가서 막 그들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판단을 할 때, 그 보고를 보고 판단을 할 때, 우리 쪽이 승리하네 라고 이제 그때 알게 됐던 거죠. 그동안 사울은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렸어요. 병력이 600명밖에 안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일을 우리의 승리를 끌 수가 있나,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아들 요나단이 가서 지금 이 일을 저질렀는데 보니까 지금 블레셋을 이기고 있고 블레셋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울이, 당신의 아들로부터도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왕 사울, 사람이 세우기를 원했던 그 사울, 모습이 준수해서 세워졌던 이 사람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 절호의 찬스다. 누구를 나타낼 수 있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 옆에 세워둔 제사장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14장 18절에 보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14장 18절하고 1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이러는데, 이 아히야가 누구냐면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될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엘리 제사장, 그 엘리의 증손이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들에게 진노를 하셔서 그 가문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그 엘리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아히야를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사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자기 옆에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지금이 때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러니까 아히야, 네가 빨리 하나님의 귀를 가져오고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저쪽 블레셋을 바라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우리가 늦게 가면 블레셋은 다 패망했고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빨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그들이 다 패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니야, 예배 필요 없어. 내 손을 거둬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장을 마음대로 주물러 버린 거죠. 그래서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죠. 나를 만든 그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은 예배를 하지 않아요.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첫 번째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급하다 보니까 생략해버렸어요. 그러고는 싸움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무슨 짓을 하느냐면 싸움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금식을 명령한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해라라는 거죠. 네. 자, 사울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척하는 형식주의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질 않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싶었고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 영혼을 속이고 싶었던 거예요. 병사들이 금식하면서 블레셋을 추격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행동을 해야 될 때 금식을 하라는 명령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 승리를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미 승리는 결정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울이 그 병사들을 끌고 가서 말을 할 때 이 승리는 요나단이 믿음으로 가서 쟁취해낸 것이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과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결과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라고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다. 우리의 금식을 받아주셨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결과다. 우리가 전심으로 금식한 결과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결국 우리의 그 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우리가 잘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요나단,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대패를 한 세상을 믿는 블레셋, 이들도 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울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14장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온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분은 여호와세요. 여기서 베다온이 우리에겐 좀 생소한 단어잖아요. 이 베다온은 죄악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있다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나는 블레셋 땅을 얼마든지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들이 서 있는 땅을 갈라버려서 그곳에서 매장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밤바다에 폭풍을 잠재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뒤에서 제자들이 과연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갖 장애물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정말 그분이 구원주라는 것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그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값을 십자가에 대신 치루어 주신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멸망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도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라 금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진실한 믿음만이 우리를 죄악의 집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장 24절에 있는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사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거든요. 사람이 그의 모습을 보고 아주 준수하고 힘이 있어 보여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우심을 받는 그날부터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 그 마음속에 나를 세워준 사람들을 내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보다는 나를 세워준, 나를 왕으로 등극시킨 그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춰야 내가 오랫동안 이 왕좌를 지킬 수 있다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는 그 사건마다 그가 하는 짓은 뭡니까? 그가 변명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성경 속에 계속 나와요. 이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준 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의 인생에 그렇게 결론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제 세울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순간 왜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그날 그 현장에서 제거해 버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기다림, 인내하심, 참으심,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한 부분을 보시면서 아시면서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